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으면 신기하게도요,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한 어떤 그 힘이 있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요, 내게 갑자기 확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야구 중에서 메이저리그가 있죠. 마이너리그 말고 세계 최초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흑인 선수입니다. 원래 백인들만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제키 로빈슨이요,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잘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는가, 그것만 다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임을 했는데, 야구 경기를 했는데 제키 로빈슨이 실수를 한 겁니다. 에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있죠.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사람이요, 수만 명이 모인 그 어떤 운동 경기장에서 한 사람에게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면요,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이 어마어마하게 막 낙심을 했죠. 그래서 풀이 푹 쪼하고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막 계속적인 야유를 하죠. 그때 이제 백인 선수 리즈라는 선수가 거기서 덕아웃에서 나와가지고 그 관중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로빈슨을 이렇게 탁 껴안았어요. 딱 껴안으니까 갑자기 관중석이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이렇게 야유하고 욕하고 있는데 같은 백인이 흑인 선수를 껴안고 있으니까 조용해진 겁니다. 나중에 로빈슨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를 이렇게 껴안고 감싸준 동료의 그 팔이 자기의 인생을 구해줬다고. 할렐루야. 아마 그렇지 못했으면 이 로빈슨이 낙심해가지고 계속적인 야구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로는요,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뭘 줄까요?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시인 괴테는요, 괴테가 천재잖아요. 그 천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적도 중요하다.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지적한 다음에 그 위로와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동화 작가 안데르센, 그 천재 동화 작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위로로 자기의 천재성이 개발됐다고 그럽니다. 야단맞고 지적받고 개발된 것이 아니고 위로받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천재입니다. 창의성의 천재죠, 그죠? 근데 그 창의성이
어머니의 위로로 깨어났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 받는 위로는요, 잠자는 그 천재성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캠프 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불이 타잖아요. 거기다가 석유나 이런 휘발유를 부어주면 어때요? 불이 확 살아나죠. 그런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받는 위로, 그 받는 위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윽박지르지 말고 위로해 주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위로받고 또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남다른 것입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신이 만만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결과에서요, 하루가 땅 차이 결과가 납니다. 그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와 그 격려는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엎어진 사람 밟아버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엎어진 사람이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주는 것이 위로인데 거기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굉장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그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위로받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요, 때로는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온전한 위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도요, 위로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위로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돈이 전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은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오뚜기처럼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람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욥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재난을 당했잖아요. 어떤 재난을 당했습니까?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요, 갈대아이 도둑놈들에게 싹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10자녀가요, 태풍이 불어갖고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무너져서 같은 날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요. 아들 7명에 딸 3명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피병, 문둥병의 일종입니다.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던 자기 부인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욥은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 욥기서에 얼마나 항변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욥의 재난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욥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11절 말씀.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여러분, 친구가 참 중요하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떠나가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찾아와주고 도와주는 친구,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이런 진정한 친구가 3명 있었어요. 그 세 친구가 서로 이렇게 멀리서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왔어요. 아까 읽은 그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오면 금방 오죠. 근데요, 굉장한 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욥을 위로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왕창 갖고 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야,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뭐요? 마음속에 공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나 이런 일은 좋은 일이 있어. 그래, 잘 됐네. 우는 자들은요, 너 왜 울어? 나 이런 어려움 당해서 그래, 너무 안 됐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위로가 안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 욥의 처참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요,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 아픔과 슬픔이요, 그 고통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온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갖고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막 그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요, 같이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너무 기가 막혀갖고 7일 동안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눈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요,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성격이 막 괴팍해지고 가족들에게 포근하고, 그리고요, 병실로 병문안 오면 병문안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도 이게 병문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던 손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손자를 혼자 이렇게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가 한 30분쯤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본래 그 온화한 얼굴로 싹 바뀌어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아이를 살짝 데리고 나가고
네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꼭 껴안고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한참 동안 울었더니만은 할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바뀌면서 밖에 있는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내가 무엇을 이렇게 도와줘서 위로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요, 그 아픔을 헤아려주는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이요,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말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울어주고 또 웃을 때는 웃어주고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요,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막 아주 무거운 곳에 확 짓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힘이 드는 겁니다. 심하게는요,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상처를 받으면, 충격을 받으면 멍도 들고 피도 나고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그 마음을 착 알아주고 공감해 준다면 어떨까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 준다면, 함께 울어 준다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고 여기서 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과 또 다른 것이 동반된다면 더 큰 위로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지만 또 위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요?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가난한 자가요, 부유해집니다. 고통이요, 사라져요. 슬픔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갈등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이 뭡니까? 완전 전자를 쓰잖아요.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을 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 있으시죠? 괴로운 일도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하신다. 자,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 세상에서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어머니가요, 자식을 가장 위하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탈리아 나폴리에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소년이 한 명 있었대요. 이 소년은 자기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음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자기 꿈을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꿈을 갖고 있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책상을 치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긴다는 식으로 막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상처받겠죠? 근데 거기도 상처를 받을 건데, 근데 음악 선생님조차도 아주 냉소를 머금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네 목소리는 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것 같아.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아니, 나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갖고 있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냥 아무나 안 하든지, 그래, 뭐, 빈말이라도 넌 잘 될 거야. 그럼 될 텐데, 이렇게 저주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정말 낙심했고, 나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애야, 네 목소리는 아주 개성 있는 목소리다. 아주 네 목소리가 특이하지 않느냐. 너는 네 꿈을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기도해라. 반드시 너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때 이렇게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 윽박지르고 나쁜 말을 하면요, 안 그래도 외톨이인데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하면요,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그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세계적인 그 테너의 대회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될 수 있는 것도요, 사람을 윽박지르고 상처를 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안 될 것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위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니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힘이 되어서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받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원전 968년에 솔로몬이요,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됐어요. 지금 이제 다 파괴되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편 128편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예루살렘의 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는다는 뜻은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상 거처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 계시죠. 그런데 지상에도 계시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영이시니 성전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 수도는 그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예술, 교육, 또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로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인구 과밀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다. 지금은 뭐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 안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우리를요, 지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영국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을 했느냐? 30년을 했대요. 30년 선교를 하고 이제 정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고향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객선을 타고 이제 부두 가까이 오니까 수많은 환영 인파가 막 나팔을 불고 막 꽃다발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를 환영할 리가 없는데 하고 딱 들어보니까 린다 만세, 린다 만세 그러더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린다가 아닙니다. 린다가 누구냐? 공군 대위가 린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공군 대위가 비행기로요, 태평양을 이렇게 횡단을 했는데, 그때는요, 비행기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해요. 태평양을 횡단 성공한 기념으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린다 대위를 막 환영하고 막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던 이 선교사 부부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그 태평양 한 번 딱 횡단했다고 저렇게 환영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30년 동안이나 주님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한 우리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다니 하면서
그렇게 낙심이 이렇게 되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호텔로 와가지고 짐을 풀어놓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막 펑펑 울었대요. 그래 한참 울었는데 한참 울면서 하나님, 공군 대위는 저거 횡단했다고 저렇게 영광을 받는데 나는 뭡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린다의 환영이 부러우냐? 그는 태평양을 횡단하고 고향에 왔으니까 환영받는 게 아니겠느냐? 너는 아직 네 본향, 네 본고향, 네 본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부부를 환영하려고 천군과 천사들로 다 준비하고 있다. 너는 아직 천국 올 때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네가 이제 천국에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영식을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막 엄청나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섭섭한 마음 이런 게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고생하면서 사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